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앞에 보고 읽으시면 편하긴 한데 이제 문맥을 살피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성경을 펼쳐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죠. 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아멘.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오늘 18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제 재앙의 정책. 오늘부터 인을 떼기 시작해서 이제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 나팔, 7나팔, 7대접. 그래서 이제 16장까지 이제 그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좀 상당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인데 이제 우리 앞에 말씀은 다 기억하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책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드시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그 두루마리를 받을 수 없고 펼 수 없어서 요한이 울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이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피 흘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받아 드시고 그 인을 하나하나 이제 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징을 그냥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풀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7 재앙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피게 되어질 터인데 이거 시간적 배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유사 이단들은 이거 대부분 역사적 시간적 해석으로 해요. 제일 질이 낮은 신천지 같은 데는 그 교단을 설명하는 역사로 이제 이 재앙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고요. 그보단 좀 나아 보이는 구원파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이 인을 떼는 역사, 나팔 부는 거, 이제 대접 붙는 거 이것을 다 시간의 역사 가운데 정밀하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끝이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영향도 받지 아니한다. 이 재앙도 우리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파 사람들은 그냥 이거 6장부터 16장까지는 사실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다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을 개혁교회와는 다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한다면 역사적 기술을 하겠죠. 구태여 상징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제 이 재앙의 순서를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대입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부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필요한 그런 부분만 가져다가 이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이제 계시의 내용이 그러하듯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사실 내용이거든요. 근데 반복되어지는데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갈수록 그 반복되어지는 것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죠. 예, 이 재앙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내용들은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돈 이야기하면 편하시니까 복리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살피게 되어질 인해 재앙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그 재앙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나팔 재앙에서는 땅의 3분의 1이 그 피해를 입게 되어지고,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전체가 다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반복되어지는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확고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되어졌는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지는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종말의 책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되어진다고요? 제목처럼 소망의 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히브리 문학에서 상당히 익숙한 표현법이거든요. 글쓰기도 여러분 이렇게 작가들이 요즘은 좀 덜한데 인터넷 작가들이 많아서 그런 습작의 훈련들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좀 뛰어난 그런 작가들의 밑에서 이제 쉽게 하면 도공같이 이렇게 글을 쓰는 방법들을 이제 배우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의 어떠한 표현법이나 그 글 쓰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 문학에 되게 익숙한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계시의 내용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선지서의 내용들을 다 살피자가 하면 너무 어렵고, 스토리를 살피면 좋으니까 창세기 41장 정도 가면 누구 얘기 나오겠어요? 5회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예. 창세기 한 41장 하면 누가 많이 나오겠어요? 4명 아들들 계속 나오는데 41장 정도 되면 누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1장에 보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게 되어지잖아요. 꿈 이야기 아세요? 지난밤 내 꿈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꿈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소 꿈 꾸잖아요. 소 7소, 그러니까 살찐 7소와 파리한 7소. 근데 살찐 7소를 파리한 7소가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꿈을 꿔요? 이삭 꿈 꾸죠. 그러니까 쇠약한 이삭과 이제 건강한 이삭이 있는데, 그 풍성한 이삭 7을 그 쇠약한 그 비리비리한 이삭 7이 이제 먹는, 삼키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결국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이게 두 번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 꿈 꿨으니까?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증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 요셉이 어릴 때 꿈꾸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머,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릴 때 어떤 꿈 꿔가지고 미움받게 되죠? 그거는 두 번째 꿈이고, 첫 번째 꿈이 뭐예요? 볕단 11볕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는데, 이제 그는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게 되어질 것. 그리고 그 다음 꿈이 뭐예요? 11별,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이제 절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그냥 두 번 그렇게 절하는 일, 형제들만 절하고 다음번에 어머니 아버지도 와서 절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장차 이제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러한 이제 상징을 통하여 보여주는 내용.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어지는 기법들이 히브리 문학 안에 그냥 글쓰기의 방법 안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나 역사적인 상황들에 딱 맞추어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지 시간적인 배열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도 사실 구원의 서정을 뭐 4개로 설명하기도 하고 5개로 회개 중생에서 마지막에 그 성화 영화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다 설명하는데, 그걸 9개로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구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더 길어지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7 재앙의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 독자들에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스토리를 통하여 종말의 때에 벌어질 그 재앙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살펴야 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으니까 그 심판 사이에 담겨져 있는 회복의 메시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7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어떤 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7 나팔의 재앙이 등장하고 또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질 때 7 대접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계속되어진다.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7 인이 7 나팔을 이끌고 7 나팔이 7 이제 대접을 이끌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7 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꼼꼼히 살피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좀 복잡하게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금 좀 찬찬히 좀 살펴보고요. 뒤에 내용은 조금 그보다는 속도감 있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핵심되어지는 표현들을 좀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7 인, 이제 첫 부분,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와요? 흰 말을 탄 자,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마 탄 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우선 왕자님이 왕자님 생각날 수도 있죠. 소녀시네. 여기서 흰 말을 탄 자, 백마 탄 자는 보통 이제 성경 좀 읽어보셨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도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함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보면 이제 백마 탄 자,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 등장하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중요한 거죠. 13절 말씀과 14절이 중요한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만 봐도 이 백마 탄 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왕권을 가지시고 피 흘리는 옷,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당신께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칭의,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백마 탄 자를 이제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이잖아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와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게 되면 19장에 등장하는 이 흰말을 타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19장의 내용이 사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 백마 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19장의 백마 탄 자는 분명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6장에, 이거 19장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6장에 오늘 백마 탄 자가 나오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도리어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백마 탄 자를 생각하면서 왕자님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백마 탄 자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9장은 의심할 바 없어요. 묘사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그 모든 묘사와 상징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의 6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이 존재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 하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 이게 운동회 학교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좀 기분 좋게 하나 사주려고, 그냥 꼭 그러려고는 안 했는데 그냥 시내 나갔다가 남대문에서 운동화 이쁜 걸 하영이가 고른 걸 하나 사줬어요. 근데 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고른 신발입니다. 며칠 잘 신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발 교회만 신고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그게 잘 몰랐는데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가짜였나 봐요. 비슷한 거. 그래가지고 학교 갔더니 애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이제 신경이 쓰인 거죠, 애가.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가 좋더라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가 사줬으니까 이거 안 신고 가겠다 얘기는 못 하고 이제 교회 신고 가고 이제 그리고 얼마나 교회는 판단하지 않으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얘기하니까 애가 신경이 좀 쓰였나 봐요. 근데 뭐 저는 브랜드를 잘 몰랐지만 하영이나 저희들은 브랜드를 몰랐지만 뭐 진짜와 가짜는 사실 교묘하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운동화 뭐 나이키 같은 거, 근데 나이키 모양인데 밑에 보면 나이스라고 쳐 있거나, 뭐 아디다스 마크 있는데 뭐 아도디스라고 써 있거나, 그런 건 구분이 잘 가잖아요. 근데 똑같이 만들어지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정밀하게 자로다 계산하거나 그 소재 같은 걸로 확인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하기 참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5장 말씀에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7인이 붙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바로 무엇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5장 말씀에 보면 이럴 때 대답해 주시면 제가 막 흐뭇할 텐데 어떤 동물로 나와요? 사자 나오잖아요. 이 사자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작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가? 이제 그것을 그냥 그 사자와 어린 양을 통하여, 피 흘리는 어린 양을 통하여 그냥 한순간에 그림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5장의 장면은 그 사자이신 왕권과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니까 거기는 이제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장 말씀에서 이 5장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리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여러분 이단들이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 좀 잠깐 앉았는데 옆에 분이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저는 그 교회 무슨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크게 틀어놓고 들으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너무나 크게 틀어놓고 들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이렇게 좀 크게 틀어놓으셨는데,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길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 교육 테이프인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도 막 나오면서 신천지의 핵심적인 그런 교리들이 나온 거, 분명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이제 진행되어진 과정이에요. 재미있는 건 그렇게 해서 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하는데, 이게 사실 그릇된 열정을 가진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기 옆에 있는 남자 아이가 갑자기 음악을 이렇게 소리를 트는데 불경을 트는 거예요, 불경. 자,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아내한테 그 얘기 해줬는데, 이게 사실 참 재밌죠. 아이고. 그 신천지나 그런 데는요, 이거 여러분 상징을요 그냥 같은 단어. 그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원어는 다른데 우리말 성경의 단어가 같으면 그걸 그냥 같은 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작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상징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 절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비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비둘기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뱀은 지혜로운 게 맞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이 이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창세기의 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고개 끄덕거리면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거 분명하죠. 제가 사자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장에 등장하는 이 사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뭐 몇 구절이 있긴 한데 여러분 유명한 구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건 바로 이제 비유가 지규로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는 사자는 뭐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단어는 똑같아요. 이게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 간의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의 힘은 가졌는데 그 사자의 목적은 죽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 계시록 5장에서는 이 사자는 다스리는 그러한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문맥 가운데 살피지 않으면 조각난 말씀을 가지고 2구절 저구절에서 한 9절 한 30까지 계속 읽고 그 교육만 계속 받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열에 한 8, 9은 그 잘못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여러분 맨날 뭐 좋은 거 사주고 해주고 그러면 소용. 애들 그 지방 아이들이 왜 신천지나 이란에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그 작업 자체가 그래요. 몇 년 동안 1년 2년 동안 정말 친절하게 잘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보다도 더 잘해주다가 이제 1년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같이 한번 우리 교회 공부하러 가보자, 말씀 공부하러 가보자. 거절은 못하죠. 누구도 거절 못해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들 젊은 친구들이 특별히 더 많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7인의 재앙 가운데 처음에 4재앙에 이제 말 탄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흰말만 타고 있다면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어떤 말을 타고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띄면 붉은 말을 타네요. 세 번째 인을 띄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검정 말을 타고 네 번째 인을 띄게 되어지면 청황색 말을 이제 타고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해석을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반대로 적 그리스도이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자체가 웃기긴 한데, 이제 저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주권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개혁교회 안에서도 지난 1세기 가운데 100년 가운데 심지어 개혁교회 안에 신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적 그리스도로 해석했던 그런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근데 이건 좀 근데 신학적인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이거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긴 하지만 제 견해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갔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잖아요. 이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는 되시죠? 계속 좀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있는 벽을 치는 느낌이 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열심을 다하여 제가 제 범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흰말 탄 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맥 가운데 이건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 중에는 사실 상당히 좀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왜 아닌가 하면 문맥을 보면 그래요.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그 두루마리의 그 책의 인을 우리와 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제 이것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 이제 이것의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질 때에 누가 큰 소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 근데 이 표현은요, 오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가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 그리고 가라라고 해석해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 다음에 이제 그룹 하나님의 사자 중에 하나가 큰 사자는 여기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오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오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흰 말을 탄 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흰 말을 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라고 이제 외치는 것이 큰 소리로 오라라고 외치게 돼요. 이 오라라고 외치고 가라라고 또 외치게 되어지는 건데 오라라고 명령할 때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웃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 다음에 천사들이 오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말을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건 주권과 왕권의 문제에서도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그룹들이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게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명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심판과 심지어 적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 있다.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100점. 근데 이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조금은 해석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 무슨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셔야 되고 또 오라라고 해야 오는 거고 가라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흰말 탄 자가 제가 짝퉁 이야기했잖아요. 뭘 쓰고 있어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고요. 근데 19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그 칼이나 그리고 이제 그 왕권에 대한 이야기, 그 또 따르는 자들, 그리고 피 묻은 옷,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흰말 탄 자, 세마포 입고 따르는 자,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두 가지는 확실하죠. 흰말을 타고 있는데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19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 자와 오늘 6장에 등장하는, 이게 제가 왜 웃는 이유가 단어가 달라. 단어가. 그러니까 19장 말씀에 흰말을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에게 쓰여지는 그 왕관, 디아테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6장에 흰말을 탄 자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앙을 경주하는 자, 애써서 뛰고 달리는 경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그렇게 운동 경주를 통하여 애써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 그 관에 대한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일부러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 머리에 다른 관을 쓰고 있다. 무기도 오늘 6장 본문에서는 활을 들고 나오는데 19장에서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말씀대로 19장에서는 그 흰 말을 탄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피 흘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그 뒤를 따르는 장면까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9장과 6장은 여러분 등장하는 존재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급이 달라요. 급이 제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 아디다스하고 아도디스의 그 차이 같은, 이게 자기 이거 글자 하나 틀리면 이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하는 것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결정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2절 말씀의 마지막에 2절 말씀 마지막 보세요. 지금 승리한 관을 쓰고 있는데 승리해서 관을 쓰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기가 뭐죠? 그 메달 수여식 같은 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끝나야지 주어지는 건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이잖아요. 근데 2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제 승리의 관을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가짜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보면 지금 대상이 상징은 분명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가짜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적 그리스도이다. 근데 적 그리스도는 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지금 이원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격돌하고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핀 대로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어지는 그 첫 번째 인을 떼게 되어질 때 어떠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재앙과 환란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연의 재해나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재난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실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떠한 극단적인 어떤 적대심이 고취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진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부정하는 상대적인 가치들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내가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임한 구체적인 현실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잘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현실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은 교묘하고 치열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광명의 천사의 분장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뒤흔들어 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유사 이단들은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좀 온건한 구원파 거기 책들 가져오면 이게 사실 성도님들한테 웬만큼 읽어보시라, 거기 나오는 설교집들이나 그런 것들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면 도리어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8가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결정적인 부분 한두 가지를 기독교 진리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을 쓴 성도와 같이 찬란히 빛나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교회가 하지 못하는 약점과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교회는요 건강하게 세움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럼 우리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유사 이단들은 기독교의 눈에 보는 현실적인 어떤 약점들과 부족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요, 그 틈을 파고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죠. 그 진리가 더 이상 교인들의 삶에,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기독교와 전혀 다른 이단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들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가장 무서운 이단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 공부하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니까 뭔가 더 확실하고 분명해 보이는 것들, 더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짝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고, 깨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평생 바르게 배우는 것,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교회는 전심전력 해야 한다. 왜요? 이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워낙 그냥 교회에 요구하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쉽게 하면 세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감되고 또 어느 정도 또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진짜 힐링은 어느 교회에서 하는 교회 광고를
제가 이렇게 그 톨게이트 이제 인터체인지 나오는 쪽에 크게 붙어 있는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교회가 참된 어떠한 힐링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은 우리가 사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어지니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잖아요.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그것을 가능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게 진리가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게 만드는 어떠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건데, 이 경계가 너무나 모호하다고요. 제가 미국에서 임시 담임 목사를 맡아서 제가 설교 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아주 독특한 특성들이 좀 있긴 한데,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아내하고도 좀 나눴는데, 미국의 이민 목회는 좀 특수 목회이다. 그러니까 이민 사회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말씀 사역보다도 이제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완곡하게 돌려서 저에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엄밀히 따지자면 절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떠한 아름다운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때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어느새 뭐 이제 갈수록 그 말씀 배우는 모임이나 그런 나누는 모임들에 대하여 열정을 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졌죠. 너무나 바쁘고 힘드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잠시 교제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해하긴 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교회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살리는 어떤 회복의 근거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위로의 어떠한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 주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세상의 원리에 따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이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갚아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이런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노래하거나 찬양하거나, 여러분 이게 궁금한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오해배니까. 그 찬양하다가 우리가 은혜 받거나 감동 받은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그 감동은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 TV 그 드라마 같은 거, 그 폭삭 소가수다 그런 거 저는 아직도 7회에서 못 보고 있는데, 5회 6회에서 그냥 폭풍 오열을 하니까 아내가 보지 말라고, 이거 보면 큰일 난다고, 당신 쓰러진다고 못 봤는데 6편에서 보고 싶은데 못 봤어요. 너무 슬프니까 애들 막 죽고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울고 감동받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떠한 그 휴머니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동과 위로는 다 진짜예요. 근데 그 위로받는 거, 격려받는 거, 이건 다 진짜인데, 이 위로와 격려가 진리에 근거한 사실인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았는가, 내가 이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이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인가.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사용하시지만 그 감정 자체가 진리가 되어질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교회 사람들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뭐 우리가 웃음이 가득하고 예배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나 그곳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어떠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진리를 지키는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7인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나팔 부는 것, 이제 대접 붙는 것까지 해서 15장,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좀 잔혹합니다. 이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이 재앙 하나하나를 살피는데 좀 집중하는데 저는 이 재앙 하나하나를 살피는데 집중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해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자체, 해석할 수 없는 재앙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의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무지함이 아니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든 고통들이 계속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실 수 있는가?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 떠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휴거잖아요. 1차 휴거가 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면 신실한 성도들, 남은 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도로 구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2차 휴거의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내 삶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거 100%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재앙의 문제가 우리의 삶이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건 좀 괜찮은 문제가 같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도 야 내가 너무 개차반같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회초리 치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유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철들면 깨닫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정말 이유를 모르는 어떠한 고난과 재앙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는 것처럼 여기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잘 해석하려고 해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실존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물며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 목회자들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믿음의 가정 안에 벌어지는 일들, 아픈 일들, 상처되는 일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담아내시는가, 우리는 이거 열심히 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는 첫 번째 인을 떼자마자 등장하는 첫 번째 재앙인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흰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인 떼니까 붉은 말, 그다음에 세 번째 인 검은 말, 네 번째 인 청황색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내용들도 제가 뭐 자세히는 안 살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인만 떼는 거 잘 얘기하면 마무리되는 거니까 이거 이미 해석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말에 대한 비유도 여러분 제가 아예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비유의 방법이에요. 요한이 이것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너의 앞날을 보여주시겠다 하고 갑자기 올라가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 이러세요? 이거 말씀하셔도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알아다오, 내 마음을 알아다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 문화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인 때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날 달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임하게 되어진 정확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뭐라고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거 좀 다르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메타포가 이러한 상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탄 자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오라 하면 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땅을 두루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보내신 자들이다. 11절 말씀 보세요. 이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서도 보면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로부터 세상에 두루 다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그 재앙 가운데 아파하는 삶이 펼쳐졌더라.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이 되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복귀하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1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중단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고생한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는지, 모든 것은 이미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진노하시는 것 같고 바벨론에도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러니까 여러 말들이 등장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6장 말씀과 동일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내 말들이 서 있는 곳이 나와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말들이 서 있는 곳이 골짜기 속, 그러니까 나무인데 이제 그게 어디예요?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 속에 있잖아요. 골짜기 속.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골짜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시편의 표현 나오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메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음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이 단절되어진 곳, 생명이 끝나는 그러한 자리. 그리고 이사야나 요나서나 출애굽기에 보면 바다의 깊은 곳, 그러니까 깊은 보이지 않는 바다 자체가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음부라고 해석합니다. 음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메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가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의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기서 이 바다라는 단어가 많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나 깊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나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질 때 말씀드린 대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 메추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형태만 조금 변화되어져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나 이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장소이다. 이 골짜기는 바로 죽음의 장소이다. 시편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68편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여기서 바다의 깊은 곳, 이게 메추라, 음부,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겠다. 이 바다, 음부,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바다 깊은 곳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도로 나오게 하시겠다.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겠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깊은 바다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음부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가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것은 이제 재창조라고 이야기하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바울 사도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재앙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골짜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의 골짜기는 소망이 되어져요. 왜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시를 통하여,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를 아프게 하고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홍해에 들어가는 것을,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홍해에서 나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 홍해 사건, 들어가고 물의 깊은 그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골짜기, 죽음의 바다가 죽음이 아니다. 우리에겐 거듭남의 자리가 되어진다. 생명의 자리가 되어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었던,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재앙받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조금만 이슬비만 내려도 그 비 안 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처럼 보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재앙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재앙의 모든 이야기 끝에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신부로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날뛰는 그 현장에서도 합력하여서는 이루신 하나님, 그 적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 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허용,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 그 적그리스도, 만약에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 유혹과 재앙을 쏟아붓는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조차 누구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니 뭐 목사라고 정말 죽도록 힘들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한 번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힘든 적이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과 같은, 어떠한 빛 하나 들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힘든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다.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 되어진다. 우리를 반드시, 예전엔 정금, 우리를 반드시 100% 순금과 같이 하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반드시 만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면요, 모리아산에서 벌어지는 아들을 바치는 사건은요 맹신이에요, 맹신. 근데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설명하잖아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고민하죠. 사흘 길이 너무나 버거워. 근데 그 고민하고 버거운 현실에서도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이 그의 신앙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좀 그래요. 막 성도님들 힘든 건 저는 정말 좀 약간 누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거기에 좀 가깝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더 낙담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제가 이렇게 티를 내지 못하지만 그 현실에 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게 성도들의 삶의 무게에도 지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친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모든 현실이 좀 재앙처럼 여겨지고, 이게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이 너무나 버겁게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그런 재앙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되레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6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결국 인간의 삶에 재앙을 쏟아붓는 그러한 대상들이잖아요. 마르탄 자들, 적그리스도 이건 아니건,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허용을 통하여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그 대상들,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대상들. 저는 이 마르탄 자들이 절대 두렵지 않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거짓말할지라도 그것에 계속 속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의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피 흘리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들 잊지 말라고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는 어린 양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사자와 같이 그 인을 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책임지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진리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너무 힘이 됐거든요. 적 그리스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에, 마지막 때에 아무리 그들이 발악을 할지라도 이미 승패는 갈라진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과연 무엇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인가? 오전 설교와 똑같은 결론인데요.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대신 이것이 내 손에 있다 해서 내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생명을 일구는 일에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몸된 교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셔야 돼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재앙의 순간에 너희들 지치지 말라라고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응원의 편지. 이거 사실 요한계시록은 주 90년경, 95년경에 얼추 쓰여진 그 편지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세대 초대교회 1세대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던 사람들, 당신의 말씀을 내 귀로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 사도들을 비롯한 그 1세대 신앙인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2세대, 3세대들도 그 이제 확신 있는 1세대 신앙인들의 그 길을 잘 따라가고는 있지만, 문제는 아무래도 1세대보다는 그 피 묻은 복음도 조금은 그 신앙의 자리에서 퇴색되어졌을 것이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박해가 너무나 심해져요. 그리고 당장 도미티안 황제 때에는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런 시기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인생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손해봤으면 주님께서 좀 우리의 삶에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갚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용기를 얻어야 되는지, 격려받아야 하는지, 이거 보여주는 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잘못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힘과 격려와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과 공의를 따라 저희들을 판단하셨다면 당장 죽어야 하는 인생임에도 오직 자비와 긍휼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그냥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저희들 단단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떼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심을 저희들 다시 보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혼돈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 주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질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소원과 감사 예물 11조, 또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명히 확인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돈과 재앙의 시간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두려움의 순간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어린 양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진리 안에 우리로 머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위로하심이 당장 재앙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그 걸음 걸어가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 가정, 또한 자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모든 눈물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